203쪽 인과 과 결정되는 것이 셋. 여기 할 차례죠? 여기서도 인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인과의 연기, 의존 연기, 분별 가림 연기.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그 바탕이 인과의 연기거든. 무엇이 의해 가지고 뭐가 발생한다 하는가라고 했을 때 허겁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불선에 의해서 이제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겁이 뭔가? 그리고 또 업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앞전에 어저께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업도라고 하는 것은 행의 어떤 결과까지 있는 행을 말한다, 그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음 동기를 일으켜 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완전히 갖춰졌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도라고 표현하는 거라. 근데 도는 왜 도라고 하냐면 이 허겁을 짓든지 백업을 짓든지 백업도를 짓든지 허겁도를 짓든지 간에 이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도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육도를 끌고 다닌다. 근데 허겁을 짓게 되면 육도 중에서도 이제 사막도 아주 큰 고통이 생기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장부에서 지금 그 사막도 큰 고통 생기는 사막도 고통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선지식께서 이제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큰 고통 막고 두 번째 이제 작은 고통 막고 그 병고 막는 거죠. 흑의 인과와 백의 인과와 업의 분류 다른 것을 보인 것이다. 처음에 구체적인 흑업의 도와 그리고 또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와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들의 과 보인 것이다. 처음에 그럼 흑업도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 10불선이잖아요. 10불선이기 때문에 10가지 이제 큰 제업을 이제 거친 것들을 이제 모아 놓으신 거라. 그리고 또 이 안에 다 들어와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업 제일 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살생이라는 것은 살생이 뭐냐?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살생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이것을 석분에서는 바탕과 인식과 생각과 번뇌와 마지막 즉 다섯으로 말씀하셨어도 중간 셋은 생각에 기속시키고 가행을 더해서 바탕과 생각과 가행과 마지막 넷으로 모아서 말하면 실행하기 편하고 근본 뜻과 상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넷으로 이렇게 모으게 되면 그거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이제 다섯 바탕, 생각, 가행, 마지막 이것은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을 끊는 바탕,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를 죽인다고 했을 때 대상이 뭐냐? 생명 있는 유정이다. 즉 이것 또한 죽이는 자, 자기 스스로 죽이면 죄만 있지 마지막은 없다고 생각해서 유가사하지론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상대방 유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말해서 살생이라고 하는 것, 살생의 대상은 뭐냐? 상대방 유정이다. 만약에 모기가 뺑 하고 이제 물고 이제 갔어. 이제 모기를 죽이려고 보잖아. 그러면 살생의 대상이 뭐예요? 모기죠, 모기. 그죠? 상대방 생명 있는 유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지냐 하면 네 가지 안 갖춰지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 그 내가 만약에 모기를 죽였다 그러면 마지막이 뭐냐 하면 됐다라고 만족하잖아, 그지?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기를 죽였으면 살금살금 가서 탁 죽였으면 죽이게 되면 아 그래 속이 시원하다 이제 했잖아. 근데 이제 속이 시원하다 했는데 그럼 마지막에 갖춰지잖아. 그럼 네 가지 다 갖춰지는 거라. 바탕에서부터 동기, 생각 다 갖춰지, 가행 마지막까지 다 갖춰지.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없잖아, 그지?
자기가 속 시원하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살했기 때문에 그걸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 갖춰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굴 죽이러 갔는데 누굴 죽이러 갔는데 싸우다가 지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지? 반대로 그런 경우도 없어. 갖춰지가 않는 거라, 그지? 같이 죽어도 서로가 같이 칼부림 해가지고 죽는다. 저쪽을 죽이러 갔는데 칼부림 할 수밖에 없어서 싸우다가 죽었다. 근데 자기가 5분 일찍 죽었어, 그 사람보다. 5분 일찍 죽으면 그게 없잖아, 그지? 마지막에 없게 되는 거지. 그와도 같다. 마지막은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그렇다고 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근데 완전히 갖춰진 것보다는 덜하지. 그럼 완전히 갖춰지면 속이 시원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죽고 난 뒤 후회할 수도 있잖아. 이거 실수했다라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생각의 세세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바탕은 대상이라고 했고 그 생명 인연 유정이고 그러면 생각의 세세에서 인식은 생각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식은 즉 바탕인 유정 그 같은 것을 유정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해쳐야 되겠다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유정을 유정으로 인식하는 것과 또 유정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과 그러니까 정말에서 유정인데 유정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유정 아닌 것을 유정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과 유정인 것으로 정말에서 유정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그거 아닌 것을 인 것으로 인식하는 이 네 가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인식에 내가 만약에 모기가 물고 날 물고 저쪽으로 벽에 붙었는데 여기 여러 마리 모기가 붙어 있으면 어쩔 거냐고. 날 물고 간 내가 죽이고자 하는 모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인데도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걸 네 가지로 이제 나누신 거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거 오변행에 그거 배울 때 오변행에 뭐예요? 오변행이 수, 상, 자기, 심사, 또 촉, 그지 5가지잖아. 그 5가지 중에 상이라고 있었잖아. 우리 반야신경에도 수상행식 많이 나오잖아. 상. 상이 제일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심소 중에 상이 제일 중요해. 인식하는 거거든. 아, 이건 이거야, 이런 인식하는 심소거든, 마음에. 뭘 그런 거 있지? 네. 이래야지 없으면 큰일 난다. 정말서 우리가 상이 발전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축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축구상이 뛰어났다. 이 말은 축구하는데 이렇게 차야 되겠다, 저렇게 차야 되겠다가 잘 뛰어났다라고 표현하면 돼. 만약 도자기를 굽는다. 도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이쁘게 굽잖아. 도자기 굽는 상이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상이 발전했다. 상이 날카롭다. 지혜가 날카롭다. 대부분 학교 애들이 공부 잘한다. 이 말이 하잖아. 상이 뛰어나다. 이 말이라, 대부분. 그 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발전시켜야 되는 마음, 심소 중에 하나가 상이에요, 상. 여기서 인식은 뭘 말하냐면 상이라. 아,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인식하는 거. 생각의 세세에서 인식은, 했고, 인식하는 넷이다. 처음과 셋째는 잘못되지 않는 인식이고, 여기서 이제 처음과 셋째가 뭐냐 하면, 즉, 바탕인 유정, 그 같은 것을 유정으로 인식하고, 그 같은 유정으로 인식하는 것과 잘못되지 않은 거니까, 그지? 그리고 또 유정 아닌 것을 아닌 것을 유정 그것 아니라고 인식하는 게 올바른 인식과 둘째와 넷째는 잘못된 인식이다. 둘째는 뭐였지? 유정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그죠? 유정인데도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또 유정 아닌 것을 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잘못된 인식이지. 여기에 동계의 차이를 비유하면
어떤 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생각하고서 행위를 착수했을 때에 다른 누군가를 오인해서 살해했다면 전체 모든 과정의 죄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러 갔는데 뒷모습만 있는데 그 사람을 때려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전체 모든 과정이 없다.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인식에서 누락이 생긴 거잖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뭐야 저기 일반적인 법에서도 과실치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과실치사. 과실치사가 뭐예요? 잘못 알고 죽인 거 있잖아. 죽이고 싶지 않은데도 죽인 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덜 하잖아.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잖아. 그지? 그럴 때는 또 제가 감형이 돼. 그래도 감형이 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랫동안 계획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죄가 아주 무거워. 똑같은 사람이라도.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 싸우다가 죽었다. 그지? 가정에서 싸워가 죽었다 그러면 똑같이 죽은 사람은 똑같으니까 죄를 똑같이 먹여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럼 큰일 나지. 세상 살아가는데. 그럼 공산당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한테는 그게 안 맞지. 근데 이런 게 있잖아. 보이는 대로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나 죽이는 거 있죠. 그거는 무지 죄가 무거워. 불교에서도 아주 무겁고, 그리고 세속에서도 무거워. 이 같은 것에는 틀리지 않은 인식이 필요하고, 정말에서 인식할 때에 내가 그거 잘못 인식해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해쳤을 때는 그 사람 아닌 사람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정식의 죄가 없고, 여기서는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행위할 때 만약에 어떤 것이 있어도 죽이겠다는 생각인 무분별 동기가 있었다면 틀리지 않은 인식은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만약에 해치겠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의 상에서 그 아무나 죽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고 이거 필요하지 않다. 무조건 그거는 정식의 죄가 다 포함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이치는 나머지 9에도 이같이 알기를 해야 한다. 9가지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하신 것에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번뇌라는 것은 인식에 우리가 생각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죠? 첫 번째는 인식, 두 번째는 번뇌라는 거라. 번뇌. 번뇌는 뭐냐? 삼독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삼독 어떤 것을 대동해 가지고 일으키는 그 생각을 여기서 이제 생각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라는 것은 뭐냐? 죽이려 하는 것이다. 죽이려 하는 거.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될 때 생각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걸 죽이려고 했을 때, 뭐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된다.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행에 행위를 행한 자는, 정말 가행 실행한 자는, 행위를 한 자는 자신이 한 것이거나 남에게 하게 한 것, 어떠한 것 둘은 또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거나 남에게 시켜서 하거나 그걸 행위하는 것은 똑같다. 누구를 시켜가지고 죽여도 야, 저 모기 좀 죽여라 이래가지고 모기 죽여도 자기가 죽인 거나 그 사람 이제 뭐 똑같다. 자기가 안 죽여도 똑같이 죄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가행의 성질은 뭐냐? 무기거나 혹은 독 혹은 주술로 행한 등 어떠한 것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기로 했든지 돌로 했든지 도구로 했든지 주문으로 했든지 다 포함이 된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 가행 그것의 인으로 해서 가행한 그것 인으로 해서 그때 아니면 다른 시간대 죽는 것이다. 어떤 인으로 인해 가지고 가행의 인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죽는 것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지. 살생에서는 상대방이 죽는 거잖아, 그지? 그 죽는 거니까 마지막이라고 한다. 이것 또한 구사론에서 자신이 먼저와 함께 죽는 것에는 정식 없다. 다른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은 여기에서도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은 투도지. 첫 번째는 살생이고 몸으로 짓는 업, 그죠? 첫 번째는 살생이고 두 번째는 투도는 도둑이잖아, 그지?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넷은 남이 완전히 지닌 어떤 물건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대상이 뭐냐, 바탕이 뭐냐 하면 남의 물건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이 완전히 지닌 어떤 물건 있잖아. 남이 이건 완전히 내 거다라고 한 것을 갖다가 가져가게 되면 그게 주지 않는 것이다. 생각의 셋에서 인식과 번뇌는 아까 갖고 앞에 우리 배웠잖아. 앞에 세 가지, 그지? 인식, 생각, 번뇌. 갖고 갖다. 동기는 주지 않아도 상대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냐? 이 세 가지 안에는 주지 않는데도 그 물건하고 그 사람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동기가 된다. 세 번째, 행위를 행한 자는 압정과 같고 행위의 성질은 힘으로 뺏거나 감추고 훔치기를 하는 어떤 행 또한 이와 같다. 힘으로 뺏거나 감추거나 이거 다 똑같다. 이것 또한 빚과 맡긴 물건을 주지 않으려고 모략하는 등 교활한 방법으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또 취하는 것과 자신이나 남의 이익 혹은 상대방에게 해하는 등의 위해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즉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다. 안 줬는데 취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맡긴 물건도 안 주려고 하고 빚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고 전부 다 주지 않는 것 취하는 도둑질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과를 배울 때 우리가 이런 흠식불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정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업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과 갖춰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어떤 허겁을 지으면 어디로 가고 어떤 허겁을 지으면 왜 무겁고 왜 악취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불교도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윤회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배울 필요도 없고 뭐 그 인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기 때문에 뭐 의미도 없겠지만 인과를 인정한다든가 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모르면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인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처님 가르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인데 인과를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이해하고 거칠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가 취해가는 것이 다른 것인데 얼마나 그거 많이 배워야 돼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인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불선 가장 거친 이 십불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돼. 불교도들은 정말 그 전에 진짜로 대구의 어떤 스님이 도차제의 광론을 보고 어떤 스님이 듣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스님이 이건 신도들이 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네. 그 스님이 왜 신도들이 안 보면 안 되냐고 그 스님한테 물었더니 이거 보면 큰일 난다고 자기들이 밥줄 다 끊어진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수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아야 돼. 마지막은 서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것을 그 사람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다. 이 뜻에 일치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도 물건이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다만 비유한 것이다. 즉, 밭 등에는 있던 곳에서 옮기지는 못해도 마지막은 인정해야 하는 것은 같다. 즉 말해서 이제 밭은 저 사람 밭하고 저 사람 밭을 뺏었잖아. 뺏었는데 그걸 갖다가 멀리 있는 밭을 자기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에 얻었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정말에서 내가 저 밭을 얻었다라고 훔치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마지막에 완성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뺏게 시키거나 도둑질하게 하면 거기에 생긴 것이 된다. 정말에서 도둑질하게 하면 거기에 생긴 것이 된다. 뭐가 생겨? 도둑질하는 것이 투도한 것이 생기게 된다. 즉 비유하면 자신은 몰라도 위탁해서 상대방 죽이면 그가 혹 죽는 것과 교사한 자에게 정식의제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사해가지고 죽여도 그 우리가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정식. 어떤 것이 다 갖춰진 것을 정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정식. 한정식 이렇게 이야기 안 하나? 한정식.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식 됩니까? 그러면 코스를 갖다가 정식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코스라고 하는 거. 차례대로 나오는 게 완성되는 것이 이제 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 같아, 그냥. 사음의 바탕은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라 몸으로 짓는 거. 첫째 살생, 두 번째 도둑, 세 번째 사음. 사음의 대상은 뭐냐? 행해서는 안 되는 것과 보이 아닌 것과 장소 아닌 것과 때 아닌 것 넷이다. 이 네 가지다. 장소 대상은 사음의 대상은. 거기에 처음에 성교에서는 안 되는 모든 여자와 남자와 중성이다. 여기에 처음은 석군에서 엄마 등과 엄마가 지키는 등의 사람이다. 경에서 이같이 말씀한 것들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의 뜻을 마음님께서는 성교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유했거나 성례의 법의 깃발이 있느니 종족이 수호하느니와 왕이 지키느니 남이 취한 기녀 친척들의 관계와 그들과는 교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정말에서 친척들과의 관계 이 말은 4촌, 8촌까지는 불교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잖아. 결혼은. 그죠?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남이 보유한 것은 남의 아내이다. 남의 아내 취하면 안 된다. 법의 깃발이 있는 이는 비군이다. 비군이 종교인이다. 종족이 지키는 이는 출가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등의 친척이나 시부모 혹은 문지기가 지키거나 그들이 아니면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다.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가 지키는 것도 다 포함된다. 왕과 법령이 지킨다는 것은 거기에 체벌의 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왕과 법령이 제정된다는 것은 미성년자, 우리 같으면 미성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크지도 않은 그 왕과 법령이 지키는 거니까. 남이 사례로 준 창기에는 사음으로 말씀하셨고 본인이 사례로 준 것에는 사음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아디사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남자는 자타 둘을 이루는 것이다. 부의 아닌 것은 자궁을 제외한 것이다. 남자는 자타 둘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남자는 중성이잖아. 남자 이 말이에요. 마면께서 부의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입과 항문, 종아리나 허벅지, 포개거나 손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디사께서는 부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입과 항문과 동남 동녀의 앞과 뒤의 구멍과 자신의 손이다라고 하신 것과 일치한다. 세 번째, 장소 아니라는 것은 스승 같은 분들의 주의와 불탑 모셔진 곳과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장소, 거기에 해가 되는 울퉁불퉁한 땅 혹은 딱딱한 등이다. 마면께서 거기에 장소 아니라는 것은 불탑, 불상, 보살이 주하는 처소 등 전성사와 스승과 부모 앞과 같은 장소는 장소 아니다. 거기에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아티샤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셨다. 때 아니라는 것은 월경 흐르는 때와 달이 찬 임산부와 젖 먹이는 어린아이 있는 때와 재계에 있을 때 성교에 합당하지 않은 병 있는 것과 한도에 넘어가는 것이다. 한도는 5번까지 하는 것이다. 마면께서 여기에 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월경기와 임산부와 젖먹이 아이 있는 부녀와 괴로워서 마음이 편치 않은 등과 8가지 개 있을 때는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8간 재계 있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아디샤께서도 이와 같으시고 차이는 대낮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디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부의 아닌 셋은 자신의 아내에게도 사음으로 되기에 남에게는 말할 필요 없다. 생각이 셋에서
이제 생각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인식은 서문에서 이것을 이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잘못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앞전에 이제 똑같아 인식의 네 가지 중에 잘못된 인식과 잘못되지 않은 인식 둘 나눴잖아요. 그와도 똑같다. 율장에서는 음행의 패배에는 잘못 인식하든 잘못 인식하지 않든 인식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율장이니까 이제 비구가 만약에 그 계를 어길 때는 그거는 아무 관계도 없다. 잘못된 인식하고 잘못 인식하고 그런 차이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패배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사론석에서는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남의 아내의 위로 가면 업도로 되지 않는 것과 다른 이의 아내에게 여기에서 남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행한 것에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두 종류를 말씀하셨다. 번뇌는 삼독 어떤 것이다. 동기는 깨끗이 하는 행으로 교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위는 석분에서 남에게 사음하게 하는 것 또한 하게 한 이에게 사음의 죄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구사론석에서도 이 같은 것에는 정식의 업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앞에 정식 아닌 죄에서 생각하거나 보려하라. 마지막은 둘 섞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거 하나 이제 한 번씩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함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함하게 하는 거.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거 뭐가 있냐면 중매하는 거 있잖아. 중매하는 거 세속에서는 중매하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그 뭐야지 허물이 아니잖아. 그래. 허물도 되지. 빰 적대 맞아야 되잖아요. 허물도 되는데 절에서 그 전에 어떤 TV에서 그거 스님이 결혼 중매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그 나온 것도 있어. 어떤 승려인데 자기가 이제 그 뭐야지 중간에 줄을 대 가지고 이제 총각 처녀 이렇게 그 중매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음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사음은 아니지. 사음은 아니지만 이 귤장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부부가 음행할 때 음행의 과부가 1개월 다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벗어나기가 굳이 어렵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누가 뭐 하면 그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중매 이런 건 난 모르겠다. 그런 건 무지 어렵잖아 사실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누구 소개시킨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잘 안 되잖아.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짓는 업 3개 지나갔고 이제 구업이 뭐냐? 구업에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의 바탕은 뭐냐면 보고 듣고 사량 분별 식 넷과 여기에서 반대되는 즉 들어야 하는 대상은 상대방이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대상이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이해하게 되는 상대방 대상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고 듣고 사량 분별 식 여기서 이제 본 것을 봤는데도 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과, 그지? 거짓말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다 포함돼. 본 것과 들은 것과 사량 분별 이런 것, 사량 분별은 이제 그거 뭐야지 안식 이식 뭐 이런 것 아닌 어떤 제스처로 있잖아. 제스처로 사람을 속이는 것. 또 이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 사람 생각을 바꾸게 하는 뭐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생각이 셋에서 인식은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것과, 정말 이제 그런 인식은 뭐냐면 자기가 봐놓고서는 보지 않은 것으로, 저 사람한테는 보지 않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과,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으로 인식을 바꾸는 등이다. 번뇌는 삼독셋이다. 동기는 인식이 바뀌게 말하려는 것이다. 정말에서 인식이 상대방의 인식이 바뀌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정말에서 상대방 거짓말이니까 상대방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인식이 바뀌게 말하려는 것이다. 동기니까. 행위는 말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인정하거나 혹 몸을 움직이는 표시로 드러내는 것이다. 정말에서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또 안 그러면 제스처로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다. 이것 또한 목적이 자신이거나 남 위해, 남의 이익 위해, 이같이 위해 말해도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 거짓말. 우리 그런 거 잘 하잖아.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전화 오면 엄마 없다 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엄마 없다 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전화 오면 없다 하라 하던데요.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가 진실하면 또 그래요, 그죠? 그런 것도 거짓말에 들어간다. 여기에 거짓과 이간과 악의 셋에서 부탁한 것에도 이 셋으로 된다고 지금 나오네. 거짓말과 부탁한 것에도 이 셋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부탁했잖아. 시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사론 속에서 말의 네 가지를 시키면 업도로 된다고 말씀하셨다. 말의 네 가지. 그 밑에 말의 네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밑에 78번 보면 거짓말하거나 이간하는 말하거나 나쁜 말하거나 의미 없는 말하거나 이 말씀이에요. 율장에서는 이들의 마지막 죄 생기는 것에는 본인이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죄가 다 생기게 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말해가지고 상대의 인식이 바뀌게 됐을 때 마지막 죄가 성립된다라고 하셨다. 네 번째, 마지막은 상대방이 아는 것이다. 뒤집히게 아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아는 것이다. 엄마 없다 해라고 엄마 없습니다. 이러면 상대는 어떻게 돼요? 없구나라고 했잖아. 과도 같다. 그렇게 되면 제가 완성이 된다. 걱정 안 해도 그냥 무간지옥 간다. 참여 안 하면. 알지 못하면 빈말 정도로 간다고 구사론 속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양설과 악의에도 같다. 만약에 알지 못하면 무슨 말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빈말 정도로 된다. 이간의 바탕은 이간할 때 중생화합과 불화합이다. 그러니까 화합해 있는 두 중생을 이간하거나 또 화합하지 않는 안 돼 있는 중생을 영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이간이 된다. 그 대상이다. 생각의 셋에서 인식과 번뇌는 앞과 같고 동기는 화합 유정을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과 화합하지 않은 유정에게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행위는 사실과 사실 아닌 어떤 합치되는 말로서 내용이 듣기 좋든 듣기 좋지 않든지 임의의 목적과 내용과 목적으로 자타를 임의대로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그냥 화합도 깨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말이 된다. 마지막 석분에서 마지막은 분리되게 해서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분리시키는 억구의 말을 이해한 것이다. 정말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짜버린 거죠. 화합을 깨버린 거죠. 악어가 뭐냐? 악어. 나쁜 말. 마음 깊이 진한이 일어나는 대상으로 된 유정이다. 그 바탕이 누구냐? 정말에서 욕을 먹게 되는 유정이다. 정말에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 모기가 물고 가면 큰일 났다. 여러분 모기가 물고 가면 모기한테 욕해 안 해? 욕하는 사람 있어, 그지? 엄마들이 있잖아. 그전에 내가 이런 거 본 거 있어. 엄마들이
엄마가 어린애 이렇게 눕혀가지고 애가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데 그 모기가 애뭐 살짝 앉아가지고 피를 팍 빨고 갔어. 막 엄마가 얼마나 분노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막 그거 나쁜 말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엄마 애기가 얼마나 이쁘면 그러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대상이다. 생각의 인식과 번뇌는 아까 같다. 동기는 악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행위는 사실 아닌 어떤 것과 부합하는 족성이 있나 뭐뭐의 허물상에서 지적한 것이거나 계율 혹은 품행의 허물로서 지은 즉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어떤 것과 부합하는 족성이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뭐뭐의 허물상에서 지적한 것이거나 이런 말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새 애들이 진짜로 깜짝 놀랄 정도로 친구들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하대. 애들이 서로가 우리 클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심하게 그래 욕을 하대 친구들끼리인데. 그러면 친구들끼리 그러잖아. 야, 뭐 갔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악어라 다른 게 아니고 족성하고 다르잖아. 사람인데 사람한테다가 막 짐승 이름을 막 붙여가지고 그래 했잖아요. 소, 닭 막 찾잖아. 허물상에서 몸의 허물상에서 몸이 조금 어색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막 곰뱅이 같다는 막 그런 말을 하거나 또 막 저 사람은 막 눈이 까재미 같다 그러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다 악어에 해당한다. 계율 혹은 품행의 허물로서 계율이 흐트러졌거나 이런 사람한테도 막 나쁜 말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쁜 말, 악어에 들어간다. 마지막은 석분에서 마지막은 여기에 악어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기에 이제 악을 뱉어버리는 거죠. 라고 말씀한 의미는 어딘가에 말한 대상, 그가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구사론 속에서 말씀하죠. 이해하지 못하면 앞과 같이 비말 정도로 가지만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상대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악의 정식이 다 갖춰진다. 기여의 바탕은 기여라고 말한 꾸미는 말이잖아요. 꾸미는 말을 말하는 거는 빈말이죠. 빈말. 꾸며서 하는 말을 이 아름다울 기자를 써. 그냥 기여라는 말을 그렇게 써요. 불교 용어라. 옛날부터 쓰던. 법과 일치하지 않는 의미 없는 말이다. 법과 일치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 있잖아요. 생각의 세세에서 인식은 이것을 이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것만 제어하고 말하지 않았어도 여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 자체를 그것으로 인식해서 말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는 들어야 할 바의 대상은 꼭 필요치 않다. 기여는 꼭 들어야 될 말 그거는 대상이 필요치 않다. 왜 그러냐면 비말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꾸며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번뇌는 삼독 어떤 것과 부합하는 것이다. 동기는 관계되지 않는 것을 임의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위는 빈말을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마지막은 빈말이 완성된 것이다. 이것 또한 바탕 일곱을 갖춘 즉 말다툼과 허물 말하는 것과 논쟁과 투쟁의 말과 외도의 가르침이나 바라문의 주문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구전을 전수하는 것과 염송하는 등과 빈곤의 말인 신음소리 같은 것과 농담과 유희 좋아하고 웃기 위해 말하는 것과 왕과 대신과 지방과 도적의 이야기 등의 혼란스러운 이야기와 술 취한 이와 미친 이 같이 말하는 것이다. 뒤집힌 생활로 하는 말이다. 이 일곱 가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말을 해가지고 이 일곱 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기여에 해당한다. 누구하고 싸우거나 아무 의미 없이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논쟁하는 거 있죠. 논쟁하는 것과 투쟁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으면 괜찮은데
가르마를 이리 타야 된다든가 뭐 저리 타야 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런 빠마 이리 해야 된다 막 저리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가 외도의 그 뭐야지 주문 위하고 이런 것과 그리고 또 그거 아이고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아이고 요사이 막 죽겠다 뭐 이런 말 있지. 빙고는 이 신음 소리 같은 말 하는 말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 있어 가끔 뭐 하다 보면 요사이 막 일이 없어가지고 막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 그 뭐야지 그런 것이 해당한다. 또 농담과 유의 좋아하고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괜히 하는 농담 이런 것도 들어가고 도적 이야기나 왕과 대신 이야기 요사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잡혀갔나 안 잡혀갔나 막 재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거. 술 취한 이와 같이 미친이 같이 말하는 것이다. 뒤집힌 생활로 하는 말이다. 관계없는 것과 불법 없는 것과 의미 없는 말은 전후 연결되지 않은 말과 깊은 번뇌 드러내는 말과 비웃음과 노래 등과 춤추는 이 등을 볼 때에 하는 말이다. 말의 제 처음 셋을 빈말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전례가 있어도 여기에서는 앞과 일치하게 말했다. 모두가 제가 된다라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심의 바탕 이건 의협이에요. 의협. 탐심의 바탕은 뭐냐? 남의 재물과 용구이다. 그러니까 남의 재물이나 용구에다가 그걸 갖다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나도 얻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은 남의 재물과 용구다. 우리가 가정으로 길가에 만약에 아주 그 좋은 물건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보고 탐심 일으키잖아. 가정으로. 그와도 같다. 그 남의 재물이잖아. 생각의 셋에서 인식은 바탕 이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번뇌는 삼독 어떤 것이다. 삼독 탐지치 삼독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동기는 자기 것으로 하려는 것이다. 행위는 생각한 뜻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다. 마지막은 이것을 자기의 소유로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재물 등 이것이 자기 것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심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내 것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일으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 모두 갖춰진 탐심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갖춰지려면 5가지 법을 구비해야 된다. 어떤 것이냐? 즉 자신의 누리는 것에 아주 탐착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재물 모으고자 하는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과 남의 재물 등 좋은 것을 알고 느끼기에 탐착의 마음이 있는 것과 즉 말해서 나도 가졌으면 하는 탐착의 마음이 있는 것과 남들의 어떤 것이 자기 것으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남의 것이 내게 됐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집 하인이 아주 저쪽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인이 돼가지고 일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여기에 부끄럼 없고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누르는 마음 있는 것이다. 이 5 생각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라도 구비되지 않으면 탐심의 정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 만약에 5가지가 다 갖춰졌다 그러면 탐심으로 된다. 빠지면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다. 십불선을 육아사지론에서는 가행이라고 말씀하셨다. 십불선을 육아사지론에서는 가행이라고 하셨다. 완전히 구비되지 않는 탐심으로 되는 이치는 정말에서 앞에 5가지가 모두 갖춰지지 않는 탐심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저 집의 주인 나의 하인으로 되기를 바라고 일체 원하는 그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의 아들과 아내 등과 음식 등의 몸의 용구에도 그같이 생각하는 것과 나에게 탐욕 적은 것과 아주 떠난 것과 정진한 것과 많이 들은
것과 베푸는 천성 있는 등을 남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왕과 상인들과 사부 대중이 나에게 공경하고 먹고 마시는 등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 내세의 신으로 태어나서 거기에 용락을 즐기는 것과 대자재천과 변입천의 세계에서 타화자재천으로 태어나면이라고 바라는 탐욕 일으키는 것과 부모와 아들과 아내와 하인 등과 법우의 용구에 탐욕 일으키면 또한 탐심으로 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전부 탐심이요. 나를 왜 그래 몰라주냐 이런 거 있잖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잖아. 그거 다 탐심이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연보를 하거나 뭘 할 때 내가 정토에 태어나면 오용락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즐겁잖아. 오용락이 다 갖춰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거기서 태어나야지라고 하면 그건 탐심이요. 탐심이라고 하시잖아. 그건 탐심이야 그게. 근데 우리가 그 정토에 가는 이유가 뭐야? 그 뭐야지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 거잖아. 공부하러 가는 사람한테는 탐심이 안 돼. 즐기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애써가지고 노력하려고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탐심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대자재천 선상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있지. 그 마음을 그렇게 그 용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그 전부 다 탐심으로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정직한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 다 탐심이라. 내가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전부 탐욕이에요. 탐욕. 의식, 회심의 바탕과 인식과 번뇌는 악어와 같은 것이다. 헤아려고자 하는 마음 있죠. 남을 헤아려고 하는 마음은 그 회심의 바탕이 뭐냐? 인식과 번뇌는 악어와 앞에 악어 했잖아. 악어와 같다. 동기는 때리는 등을 하려는 것이다. 해하는 마음이니까. 즉 죽이는 것과 가두는 것과 남이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 재산 쇠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등이다. 정말서 내가 저 집 재산을 쇠퇴해야 되겠다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재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다. 해하는 마음이다. 행위는 생각 거기에 행을 한 것이다. 행위를 향을 더한 것이다. 마지막은 때리는 등을 할 것을 확정하거나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5가지 갖춰지면 완전하고 갖춰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 즉 해치는 인에서 이것과 일치하는 법성을 지니기에 분노의 마음과 분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해치는 인에서 분노하는 마음이 갖춰져야 된다. 해심에 이제 저희가 다 갖춰지려면 또 해야 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인욕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분노 있어야 된다. 분노 있어야 되고 참지 못해가지고 인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득그득 법답지 않은 분노의 인을 뜻으로 지어 기억하거나 원한지는 마음과 때리는 것과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침해하는 마음과 해치는 마음을 일으킨 것에 부끄러먹고 죄업 생기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누르는 마음이다. 업이 누르는 마음이죠. 즉 5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5가지 마음 갖춰지면 해하는 마음으로 된다. 해하는 마음만으로 된다는 것은 해하는 마음만으로 된다는 것은 그냥 마음 정도로 된다는 것은 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정도로 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 나에게 해에 끼쳤거나 끼친다고 생각해서 그를 해하기 위해 온 마음 있는 데까지 해하려는 마음이고 그같이 남의 가까운이나 재물과 선 등이 금생에 쇠퇴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내세의 악취로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회심으로 된다. 해하는 마음이지만 그것도 회심으로 된다. 그렇지만 정식은 아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견의 바탕은 있다는 뜻이다.
사견에 있다는 뜻이다. 정말에서 사견은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견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사견은 인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견이잖아. 그죠? 근데 인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있다는 뜻이다.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견이기 때문에 바탕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사견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의 세세에서 인식은 왜곡된 뜻을 사실로 의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번뇌는 삼독 어떤 것이다. 동기는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위는 생각 거기에 가행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인과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없다는 그 생각에다가 힘을 보태가지고 없다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내적 인과 과의 작용이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인과의 작용이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행위에서는. 인의 왜곡은 뭐냐? 사견의 인의 왜곡은 선행과 악행 등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인의 왜곡은 인이 선행에서 안락 생기고 악행에서 고통 생기는데 그 인은 선행이자 선행과 악행이 인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의 왜곡은 선행과 악행 등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과의 왜곡은 그들의 완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선행해가지고 선과가 있고 악행에서 고통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있는데도. 작용의 왜곡의 셋에서 종자 심는 것과 거두는 작용의 왜곡은 아버지와 어머니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 엄마 없다고 하는 종교 있잖아요. 오고 가는 작용의 왜곡은 전후세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에서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는데 그 사견으로 없다라고 그냥 왜곡되게 말하는 것이다. 태어나게 되는 작용의 왜곡은 화생으로 태어나는 유정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라는 것이 그 태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생으로 태어나는 유정들이 지옥 중생들이라든지 또 천상세계 그 화생으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는데도 없다고 이제 고집하는 것이다. 있는 사실의 왜곡은 아라한 등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고집해서 말하거나 부처님과의 해탈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사견에 들어간다. 마지막은 왜곡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다섯이 갖춰진 것이다. 즉 알아야 할 바를 여실히 그같이 알지 못하기에 무지의 마음과 죄를 좋아하기에 거친 마음과 법다지지 않은 법을 진리로 이해하고서 뒤집히게 상주로 지닌 마음과 정말해서 윤회가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뒤집히게 이제 지니는 마음이죠. 보시와 공양과 학원과 선행 등 없다고 왜곡하기에 아주 쇠퇴의 마음과 사견 여기에 부끄러움 없고 허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모르기에 누르는 마음, 즉 이 다섯이다. 업이 누르는 무지가 누르는 거죠. 이거는 사견이니까 무지가 누르는 거라. 이들 다섯이다. 이 다섯이 갖춰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다섯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견도 당연히 있지만 여기에서 사견이라 말씀한 것은 이것이 모든 성문을 끊고 죄를 바라는 행과 합치되기에 모든 사견 중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말해서 왜곡의 사견이 모든 성문을 끊어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의 뿌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지? 인과가 없다든가 없다가 없다든가 은혜가 없다든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선을 완전히 뿌리부터 끊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최소한 소장부에서도 이 사견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라. 여기에서 살생과 악어와 해심은 삼독이 짙게 하고 진해가 마지막에 밀고 살생과 악어와 해심은 그거 삼독이 일어나서 이제 짙게 하고 삼독이 함께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누가 그것을 미냐 하면 분노 있잖아. 분노가 미는 거라. 살생, 악어, 해심은 분노가 밀고, 진해가 마지막에 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과 사음과 탐심은 삼독이 짙게 하고 같이 일어나고, 누가 미냐 마지막에 탐욕이 마지막에 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과 이간과 기연은 시작과 마지막 둘은 삼독 셋이 짙고, 사기연은 삼독이 짙고 무지가 마지막을 민다. 그러니까 그거 제일 그거 삼독 중에 무지 있잖아. 무지가 마지막에 밀기를 한다. 거짓말과 이간과 기여도 똑같다. 이들에서 작사는 업이고 업의 도는 아니다. 몸과 말의 일곱은 또 업이고 작사하는 바탕이기에 업의 도이다. 탐심 등 셋은 업의 도이지 업은 아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서 작사는 업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도차제 광론에 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견해가 우리 그 불교에서는 설치 유부나 경양부나 또 그거 유식이나 자속이나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 그지?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떨 때는 낮은 단계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낮은 단계의 어떤 학파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가면 갈수록 중간 그 엉성의 견해를 말씀하시거든, 종합원 선자님.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자속의 견해예요. 자속이라고 하는 중간 자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작사라고 하죠. 작사. 여기서 작사는 뭐냐면, 아까 전에 생각이라고 표현했죠. 생각은, 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사 있지, 오 변행 중에, 그지? 그 변행 중에 작사를 말하는 거라. 작사와 업이, 작사와 업은 의미가 같다라고 표현해요. 자속에서는. 그래서 이 작사는 업이고 업의 도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우리가 작사라고 하면 업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작사의 기능이 뭐냐 하니까 주의하는 거였잖아. 심소 중에 attention please라고 했지. 그지? 어떤 가게에 가면, 내가 가게에 오늘 핸드폰을 사러 가야 된대. 그러면 핸드폰 가게에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핸드폰 가게에 있으면, 아, 핸드폰 가게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는 작사가 해당되는 거라. 근데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아, 이건 이거고 저거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업의 도는 아니다. 업의 도는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업의 도는 아까 전에 뭐가 갖춰졌지? 바탕, 생각 중에서도 세 가지 다 갖춰졌잖아. 그지? 그리고 또 행위, 마지막까지 다 갖춰졌잖아. 그지? 그 마지막까지 다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작사는 업이지 업의 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구분해서 이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몸과 말의 일곱은 또 업이고 작사의 바탕이기에 업의 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서 몸으로 짓는 것 있잖아. 몸과 입 있잖아. 몸과 입의 업은 또 업이 되기도 하고 업도로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탐심 등 셋은 업의 도이지 업은 아니다, 이 말을. 아까 전에 작사라고 했을 때 작사가 업이잖아, 그치? 업이었잖아. 근데 탐심 이렇게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업의 도가 됐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탐심 일으키는 것은 이미 진행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심소에서도 완전히, 심소 중에서도 다른 심소로 갔잖아. 번뇌의 심소로 갔다, 이 말이거든. 작사가 번뇌예요, 번뇌 아니에요? 번뇌 아니야, 그지? 번뇌 아니라고. 번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업이고, 이 번뇌로 흘러간 것은 뭐냐? 업도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이해하기가 조금 처음 이해하는 사람은 불편하냐면, 몸으로 짓는 거 있잖아.
몸으로 짓는 것은 업이기도 하고 또 업도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천천히 가면서 이제 이해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업의 도이다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업의 도잖아. 몸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업의 도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러면서도 또 왜 그러면 업이기도 하잖아요. 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다. 유표색과 무표색 기억나요? 유표색과 무표색. 색 중에 드러나는 색과 표색이니까 드러나는 색과 드러나지 않는 색 기억나? 드러나지 않는 색은 색 중에서 만약에 이 색이 있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색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색이 뭐라고 그랬지? 유채색은 이런 색으로 드러나잖아. 색으로 지수화풍으로 드러나고 모습으로 드러나 있잖아. 그지? 색 성향으로 드러났잖아. 그지? 근데 무표색으로는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있다라고 하는 거. 계율이라고 했을 때 있잖아. 청정 계율이라고 했을 때 색이 안 보이잖아.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다고 하지? 안 보이는데 만지지도 못하고 냄새도 안 나고, 응? 그걸 갖다가 무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색이라고 봐. 우리 물질로 본다고, 물질로. 왜 물질로 보냐? 걔가 깨졌다 하잖아. 물질이 아니면 깨질 이유가 없잖아. 물질로 본다고. 근데 일반적인 이런 유표색의 물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표색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업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업도이다라고. 왜? 작사하는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지. 작사하는 바탕이기에 또 업의도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진행시키는 장소잖아. 그지? 생각이 진행하는 장소가 되잖아. 이 몸으로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업도라고 표현하고, 업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뭔가 진행해가지고 완성되는까지 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업도라고 표현하는 거지. 업도이면서도 업이다라고.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그거 뭐야지 꼭 그런 건 아닌데 드러나면 한번 새겨 놓으면 되지 뭐. 오늘 여기까지 하지. 다음 시간에 이제 업에 이제 무겁고 가벼운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 어떤 업이 무겁고 가벼운지, 또 어떤 업은 어떻게 힘이 있는지, 우리가 보리심을 이렇게 하면 왜 그것이 그렇게 힘이 세지는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지혜까지 굴러가게 되는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 배워야 돼 이거.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힘들게 하는 것들을 숨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힘들지 않은 것들을 숨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하신으로 유명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공허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목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생이란 바탕 관자의 신택이와 제의 두 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뭉치게 되소서.